9월 28일 토요일 새벽때 오신 여러분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9월 28일 토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날로
이 시간에는 공동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우리나라의 청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청년들이 진학과 취업과 결혼이라고 하는 중요한 과업을 수행해 가는 시기를 보냅니다. 이 시기 가운데 이 과업들을 수행할 때 먼저는 잘못된 가치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각각의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또 거두어야 되는 열매와 성과가 있습니다. 그것 가운데 주님께서 크신 은혜를 함께 해주셔서 이 과업을 수행하는 동안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과 또 이끌어 가시는, 인도해 가시는 그 주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국내외 선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복음과 상황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병재 목사님께서 섬기고 계시는 복음과 상황이 복음으로 역사와 사회를 잘 조명해 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섬기시는 김병재 목사님과 또 함께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기고 있는 섬기는 이들이 합심하여 잘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삼성 동안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주일 예배와 모임을 위해서 교육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일 가운데 드려지는 유아유치부에서부터 장년부에 이르는 모든 예배와 그리고 진행되는 2부 순서 등등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와 모임이 복음의 접촉점으로 잘 쓰임받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모임들을 통하여서 많은 찾는 이들이 주님 앞으로, 복음 앞으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섬기는 교육자들이 있습니다. 신동희 목사님을 비롯한 저와 그 다음에 김수경 간사님, 그리고 유치원 전사님 등 총 4분의 교육자가 있는데, 주어진 자리에서 맡기신 일들을 잘 감당하는 교육자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에는 하은아, 김대훈 교우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두 분 교우 가정 가운데 하나님 동행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나타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두 분 교우의 가정 가운데 또한 하나님 뜻하신 일들이 아름답게 열매 맺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새벽 기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는 새벽 기도회 가운데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또 놀라운 능력으로 역사하실 그 주님을, 또 성령님을 기대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는 새벽 기도 될 수 있도록 또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나눈 이 5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은 요나서 1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한 이후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내려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르저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지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요나서 1장 말씀에 보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통하여서 니느웨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이방인들을 위해 주어졌던 되게 독특한 예언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요나라고 하는 이 선지자를 통해 주어지는 이 독특한 형태의 이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영적 회복을 위하여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줌과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그 범주를 어떻게 삼으시고 어떻게 규정하시는가를 또한 보여준다라고도 요나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요나서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들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때로는 시험을 은혜의 수단으로 사용하기도 하시고요.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를 회개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폭풍을 보내시고 또 요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 물고기를 보내시고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 이 물고기와 바람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인도해 주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이었음을 요나는 곧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요나가 과연 어떠한 하나님을 만났고 또 어떠한 하나님을 그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요나서 1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 요나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이 니느웨 성에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그에게 하나님께서 또한 독특한 사명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지자로 세워지게 될 것을 그가 기대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본문은 어째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거역했는지를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 우리가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었던 아수르에 대하여서 또 아수르와 이스라엘의 관계에 대해서 안다면 어째서 요나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였는지 그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아수르는 굉장히 강력한 고대 서아시아 지역의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정복할 거라는 꿈을 꿀 수 없었고요. 특별히 아수르가 정복한 그 나라의 민족들에게 대해서는 굉장히 잔인하게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정복한 나라의 민족성 자체를 없애기 위하여 정복한 나라 사람들을 서로 다른 나라에 이주하게 하는 통혼 정책을 쓰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폭압적으로 다루는 그런 나라였죠. 근데 오늘 요나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기원전 782년경에 그가 활동했었다라고 추정하는데 당시 아수르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학자들은 분석합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도 얼마나 위협적인 존재였는지 그는 이미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몇 번 침략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합 왕 때 주전 853년경에 그가 그 아합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이스라엘은 아수르로부터 침략을 받죠. 이런 정황들을 고려해 본다면 요나가 부르심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향하는 것은 아수르가 자신이 선포한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다면 또다시 이스라엘을 위협하거나 깔보거나 그리고 우리가 왜 저들에게 심판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 명분 때문에 가뜩이나 정복당하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명분 없는 그런 심판을 우리가 왜 받아야 되지? 라는 다양한 어떻게 보면은 의심과 회의가 들었을 것입니다. 단순히 이야기하면 요나는 아수르가 자기가 살고 있었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심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다라고 규정함과 동시에 굉장히 강력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오늘 요나가 그런 선민의식으로 인하여서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향하고자 하였다라고 분석합니다. 저도 그 생각에 동의합니다. 요나가 그런 강력한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하여 욥바로 내려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굉장히 재밌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다라고 그가 지금 보여주었던 행동들을 이것과 연결시켜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도 또한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한다라는 것은 그저 지키지 않는다. 그 말씀을 거역한다도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회피하여 반대로 도망간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말을 듣지 않을 때 오히려 반대로 행동하면서 그가 얼만큼 이 어른들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은지 그렇게 반응할 때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 했는데 오히려 밥을 먹지 않음으로써 반항을 하죠. 그리고 학교를 가야만 해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히려 학교를 가지 않음으로써 반항을 하죠. 원하는 것이 있고 원하는 것을 그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 불만을 섞인 그런 의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하게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행동함으로써 그리고 의도적으로 그가 지켜야 될 규칙들을 외면함으로써 그가 순종치 않은 모습들을 보여줄 때가 있는 것처럼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떼를 쓰는 것과 같이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으로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또 불순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치 않는다,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아서 좋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회피할 때가 참 많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1차적으로 다르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조금 더 근본적으로 들여다보자면 그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이미 옳다라고 드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주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삶의 계획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보다 훨씬 더 권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귀로는 듣지만 마음으로 순종치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 단락을 보면 하나님께서 큰 폭풍우를 그에게 보내십니다. 그 폭풍우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 계속 하강하는 이미지로서 오늘 요나서 말씀이 전개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 보셨을 것입니다. 요나가 욥바로 내려갔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고 배 밑바닥으로 그가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지금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요나의 모습 속에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의도적으로 또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오늘 그에게 그렇게 피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치력을 그 하나님의 주권을 드러낼 수 없는 것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잘못된 인지 부조화를 보여주는 모습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배 밑바닥에는 그리고 이 바다 한가운데는 욥바로 내려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가 더 이상 나에게 임할 수 없을 거야 라고 하는 잘못된 그런 신념들을 요나가 수용하고 따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념이 누구의 신념이었냐면 당시에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던 사람들의 신념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의 신과는 지역신의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벗어나게 되면 그에게 역사하실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잘못된 신관을 받아들임으로써 하나님의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따랐던 것이죠.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삶으로 가져오면 이렇습니다. 내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입니까? 그것이 관계입니까? 그것이 자녀와의 관계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것이 직장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일들입니까? 여러 가지 그 영역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주장이 통하기를 먼저 일어나기를 바라는 그런 영역들이 모두 다 한 가지씩들은 있을 것입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폭풍우를 보내셔서 자고 있었던 요나를 흔들어 깨움으로써 그곳에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이런 시련과 고난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지 않을 거야 또는 하나님의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임하는 것을 원치 않아 라고 하고 있던 그 삶의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론 여러분들 두려워할 때가 있죠. 내 삶이 흔들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노하신 건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나에게 심판을 주시는 건가? 다양한 생각들을 갖지만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흔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주권이 여전히 시험과 시련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주권과 주권 하나님의 역사를 인정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그것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모양새를 때로 취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의 열매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경험될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나는 그 믿음이 없이 패배자처럼 패배의식에 절어서 잘못된 신념을 따라서 세상의 논리와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욥바와 여러분들의 삶의 다시스는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피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피할 수 없고 여전히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실 때 흔들어 깨우시는 그 시험의 방식들은 무엇이었습니까? 돌아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역사하심을 인정하시고 또 순종하시며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기대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이어서 11절부터 17절까지의 단락을 보게 되면 결국 그가 이제 요나가 엄청난 폭풍우를 맞이한 이후에 점점 더 이 폭풍우가 흉흉해지는 것들을 느끼자 요나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줄을 알고 자기를 이 물 밖으로 던지라라고 역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역제안을 하였던 요나의 제안대로 그를 이제 선원들이 던지게 되고 그가 이제 바다에 빠져서 3일 밤낮을 물고기 뱃속에서 지내게 된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본문이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요나의 부분적인 순종이 그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했는데요. 사실상 따지고 보면 불순종인 것입니다. 이때 바다에 던져지는 이 요나의 모습과 심리가 어떠해 보이십니까? 기꺼이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보였던 모든 모습을 내려놓고 회개합니다로 보여지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는 의도적으로 그래 이제 끝났구나 마치 체념하듯이 아니면 어떤 면에서는 그래 하나님 어디까지 한번 하시나 보자라는 측면에서 갈 때까지 가보자라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이라고 지금 표현되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마음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그 불순종 그것이 삶으로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요나의 삶에서 보여졌던 이 불순종이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하나의 과정이 되고 통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전지전능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대하여 불순종하지만 하나님은 그 불순종을 구원의 은혜로 연결시키는 놀라운 은혜를 항상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물고기가 예비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제비 뽑는 그 상황이 예비되었습니다.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비되었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통해서 주어지는 것들인데 우리의 불순종이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은혜를 결코 넘어서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된 가장 큰 은혜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사건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예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놀라운 사역을 일으키셨던 그 사건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볼 때 결국 우리는 무엇을 확신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예정된 그 은혜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분명하게 확증하고 분명하게 믿고 분명하게 그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힘을 그리고 증언을 더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은혜가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가운데 있습니까? 따르지 못하는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순종의 자리로 이끄실 것이며 우리가 차마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그 예비하신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사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성취하신 분으로 그분의 사역의 마침표를 찍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은혜를 상속받으셔서 우리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상속하여 주시는 그 기업을 물려받은 자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우리의 불순종의 문제 그리고 우리의 불안의 문제 하나님을 외면하고 의도적으로 피하고자 하는 그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이번 한 주와 또 오늘의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요나와 같이 우리가 피하여 도망할 때가 있지만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끝까지 바라보며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비하신 은혜를 알게 하시니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피하거나 또 다른 것들을 붙드는 잘못된 방식의 삶을 택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요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이후에는 각자 가진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